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말이 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 9월 15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얼굴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네요. 네. 저도 이번 추석 연휴 때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제 장모님이 이제 거의 한 90이 다 돼가시는데 이번에 제주도에 오셨어요. 큰 차이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제주도 오셨는데 제주도 오시는 제가 막내 사원인데 제주도에 계시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특별하게 해드릴 것도 없고 그런데 제주도 오셔서 이제 추석 연휴 보내고 이제 그 때문에 제가 집에 영주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제가 추석에 좀 혼내갈 것 같다. 그때 아버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다음에 또 보면 되지. 또 그리고 제가 주말에 또 끼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 목회하는 사람들은 주를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1차 식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또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 부모님도 생각하고 또 우리 또 가족들 생각하니까 이 함께하지 못했던 걸로 인해 가지고 또 소중함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가족들을 만나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의 그런 시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안에 부담스러운 가족들이나 또 이런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대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가을에 접어들며 또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쭉 돌이켜보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특별히 가족들을 만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우리 공동체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는 지혜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잠언서 말씀 참 많이 읽었어요. 이 잠언서는 이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다 끝나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늘 이렇게 한 장씩 읽어가지고 전혀 수도 없이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서 또 그것이 여러 가지 때로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어떤 일에 있어서 닥쳤을 때 그 말씀이 떠올라서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잠언서는 지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지혜와 우리 신앙의 삶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신앙 안에서 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참 지혜롭다 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지혜로워져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지혜로워집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 모든 관계에서 우리의 삶이 점점 지혜로워집니다.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지혜는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의 퀄리티, 우리 삶의 질을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잠언서는 지혜에 관해서 여러 많은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그 지혜 가운데 있어서 정말 정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예배 들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지혜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세 가지 원리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혜자의 길.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삶의 구체적인 특성이 있을까? 첫 번째는 지혜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는 마음의 동요를 잘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삶을 계속 유지하고 간직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운데서 그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잘 간직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퍽퍽해지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많이 경험해 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웅덩이에는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독이 깨어지면 그게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독에 물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지고 하나님 가운데서 온전히 보존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한들,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한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동요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노력해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물질을 잘 지키고 감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건강 잘 지켜야 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우리가 관대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이 지키고 하는 것은 참 이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쌓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오늘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있어서 최초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인물이 바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이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 결론을 얘기하면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을 간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제사는 받지 않아요.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아벨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이 복잡한 마음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논리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마음이 공격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요. 누구로부터요? 마귀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면 그 공격에 그냥 그대로 속수 당하게 됩니다. 치게 됩니다. 사실 이 가인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 마음을 간수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의 감정이 그의 삶을 지배합니다. 순간의 시기와 질투와 마음이 중요한 것들을 아사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의 눈이 가려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마음을 잘 지켰으면 그가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갔을 텐데, 이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자 뿐만 아니라 정말 두고두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참 이 성경에서 잘못된 표현의 살인의 모습으로 되어집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 어떤 문학 작품에 보면 가인의 후손, 아벨의 후손 이래가지고요, 가인의 후손에 관해서는 이 죄악의 유혹에 늘 넘어지는 사람, 자기의 욕정을 억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 가인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비단 가인만 그러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건, 사고들을 가만히 보면요, 순간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순간의 마음을 간수하지 못해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혜자는 자기 마음의 동료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데요, 이 마음의 평안을 흔들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료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동료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마음의 동료에서 자기 마음을 잘 감수해서 승리하는 사람은 지혜자의 삶이지만, 그 마음의 동료에 휩쓸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삶이 그 마음의 동료를 위해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대척점에서 있는 이 구약의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요셉도 심각한 마음의 동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아직 혈기 왕성한 젊은 나이였어요. 여러분, 사실 어느 누구도 이 성적인 유혹 앞에 나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요셉이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동료가 되겠어요? 얼마나 그의 생각이 그냥 오만 생각이 다 들겠어요? 그냥 두 사람만의 비밀이니까 내가 눈 딱 한 번만 감으면 내 인생이 편해질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이런 유혹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의 갈등, 얼마나 마음의 동료가 많이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마음의 동료에서 자기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그는 이 마음의 동료를 잘 지켰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결과가 일어날 수는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그의 마음을 통제합니다. 그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인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인은 자기 감정대로 갔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동료에 그냥 자기가 휩쓸려서 급기야는 그 마음의 동료대로 잘못된 파국을 맞이하게 되고, 요셉은 똑같은 마음의 동료 아래서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마음의 동료를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유혹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동료가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시험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의 동료가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함으로 그의 마음의 동료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견고하게 붙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소란스러워요. 이 사회가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특히 우리 사회가 극한 대립 속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만 들으면 이만 갖고 저만 들으면 저만 갖고 얼마나 수많은 얘기들. 이제는 SNS가 발달해가지고 전 세계 소식이 그냥 이 핸드폰 안에 다 담겨져 있어서 모든 소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기사뿐만 아니라 뭐 해외 기사, 요즘은 뭐 영어로 도달하면 세계 모든 기사 다 볼 수 있으니까 돌아간 것들을 그냥 한순 알아서 하라. 예전에 갖고 있는 이 정보기관의 정보 못지않게 요즘에 이 인터넷
접속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그런 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 아니냐?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 동요가 일어나는 것. 그런데 지혜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동요가 그의 마음 가운데 지켜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마음이 동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의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심지가 굳은 여러분의 삶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네 가지 가정 안의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떤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의 마음이 강한 사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그의 마음이 견고하게 선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동요가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가을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마음의 동요함이 없는 믿음의 강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지혜자의 길은, 지혜자는 이 마음의 동요를 잘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는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을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은 말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을 절제해서 이 마음이 동요함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 잠언 4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대로 보는 거예요. 볼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시선이 머물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깊게 뿌리 내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시선이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시선과 그런 해석의 방법들이 참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 말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보더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사실 팩트 체크하고 팩트 파인더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팩트라고 하지만 그 팩트 해석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기의 성형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 때문이에요. 근데 제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체를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동의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만드는 중요한 논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가만히 걸어갈 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잘못된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빠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흔들려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그 속에서 잘못된 것을 듣는데 우리 마음이 뺏기게 되면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보지 않아야 될 것을 과감하게 끊는 그런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듣지 않아야 될 말을 과감하게 듣지 않아야 될 그런 결단들도 필요합니다. 나는 괜찮아. 난 이것도 봐도 되고 저것도 들어도 괜찮아. 나는 통제할 수 있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노출되면 어느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한 번은 괜찮죠. 그것이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유리그릇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은 쉽게 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마음은 마치 백지와 같아서 이 보이는 것이 우리 마음을 금방금방 채색해버리고 맙니다.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다 채색하게 되면 그 채색한 대로 우리가 사고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식의 틀들이 생기게 됩니다. 지혜자의 삶은 이 보는 것을 잘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목의 정욕이에요. 요즘 이 시대는 시각의 시대죠. 그죠? 요즘 현대의 시대는 시각의 시대예요. 예전엔 청각의 시대였다면 지금 시각의 시대, 보이는 시대. 그래서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시각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이 시각, 이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나 어떤 사건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어떤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지혜자는요. 우리가 잠언 4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아멘. 제가 이 7월달 이 구한 가서 와서 이 입이 약간 돌아가서 지금 좀 많이 좋아지고 이제 거의 정상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조그만 이거 그 모양만 돌아줘도 그걸 보면 어때요? 막 너무 마음이 막 심란하잖아. 이렇게 되겠냐?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말이 삐뚤어져. 우리 말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구부러진 말이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눈에 보이는 이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말이 더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건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고 그래도 그것이 별로 나에게 뭐 큰 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 근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것을 잘 전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잘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서 고든 말, 바른 말, 정직한 말, 진실한 말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배우지 않습니까?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험합니까? 이 사회에서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진실하게 살면 손해본다. 왜 그래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그냥 진실을 호도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은 사실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 뉴스에서 이 뉴스가 진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안에 자기의 의도된 어떤 것을 가지고 각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호도하는 것인지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발달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시선들이 많이 생겼지만 모르면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모르면 거기에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죠. 우리의 말도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지혜자는요.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누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혜자의 사람은 경건하면서 그의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그 경건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입술의 언어들이나 이 말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보 칼럼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 말의 품격이라는 이 책에서 제가 선문을 좀 인용했어요. 제가 이 책을 제가 2주 전인가 제가 이제 쭉 보면서 그냥 앉아서 단순히 이렇게 쭉 봤는데 말의 품격 참 좋잖아요. 제가 그때 수요일 때도 품격이라고 얘기하면서 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자가 세 개다. 바로 우리 말이 바로 우리 인격에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참 저 사람이 인격이 고상하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느낍니까? 말의 품격에서부터 느끼고 말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성숙함은 우리 신앙의 국산함은 신앙에 살아나고 있음을 증명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말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 말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다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에 얼마나 힘이 있냐면요. 우리 잠언 1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지혜자의 말은 성읍을 진흥하게 합니다. 축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지혜자는요. 그 정직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하나님의 푸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고 가정을 향해서도 그렇고. 근데 그에 반해서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전체를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알 때 정말 내 말이 축복의 어떤 통로로 내가 사용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내가 잘못된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냐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말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축복하는 마음이 많을까요? 아니면 불평하는 마음이 많을까요? 축복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이 많죠.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축복의 마음,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비판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마음이 나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이 남에게 가기 전에 자기에게 치유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자는 자기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보는 것과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연휴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가족 관계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말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세워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지난 것을 일어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관계도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부부관계가 파탄나요. 부모와 자녀와 관계에 있어서 실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잘못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면 그 관계가 파탄납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도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면 그 친구를 만나겠어요? 만나지 않겠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우리가 말씀하신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참여기도를 매 주일마다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 매일마다 참여하면서 왜 돌아가면 맨날 그래? 너 매 주일 와서 내한테 회개하고 참여하면서 너 월요일부터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게. 그래 다시 한번 해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혜자의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입술 오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선배님들 한 분들 가운데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의 입술 오늘을 잘 질주하고 여러분들이 지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딴 게 아니에요. 그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지혜로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 허물을 다 덮어주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부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그 안에는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지혜자는 가정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관계도 세울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지혜롭지 못할 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불필요한 그런 삶의 결과를 우리가 인해서 고통당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지혜자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는 것과 입술의 언어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면 마지막 세 번의 실천의 영역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는 선을 추구하는 결단의 사람입니다. 네. 요즘 우리 큐티 본문이 어디죠? 큐티 본문이 지금 야고보서죠. 지금 야고보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완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한다면 그것도 믿음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잠언 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악을 떠나는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악에서 떠나고 죄악에서 떠나는 것은
내가 죄악을 끊어야지, 내가 그 악에서 떠나야지, 이게 아니라 반대로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추구가 되는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악을 끊기 위해서 막 노력하다 보면 또 그 악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선을 추구하는 은혜의 길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의지를 강건하게 하고 내 인격을 고상하게 해서 내가 선을 추구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정말 의로워지기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불의가 담겨 있어. 우리 안에는 진실하고 정직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우리의 사적인 감정이 담겨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추구할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바로 그 마음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을 추구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선의 길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길이 선의 길이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선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길따라 살아가는 길이 바로 선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을 결단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 삶이 놀랍게 새로워지는 그 강건함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루지 않으세요. 독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결단을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면서 완고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단하지 않는다는 자기 스타일대로 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선을 추구하는 결단의 삶은 끊임없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이의 열매가 맺어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이 성령의 이 열매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맺어 있는 것이 선을 추구하면서 결단하는 삶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하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